자, 오늘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구제로 나타나는 공감 능력. 구제로 나타나는 공감 능력. 다시 한번. 구제로 나타나는 공감 능력. 구제로 나타나는 공감 능력.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죠. 선물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 받을까? 아직 많이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가 정말 우리 집에 와서 선물 줄까? 그렇게 기대를 하죠.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준비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선물 받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제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 카드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현대와 같은 모습의 기원이 어디인가, 그걸 찾아보면 미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 이라는 소설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라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늘 대부분 사람은 성탄절이 되면 서로에게 선물 주며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산타클로스,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을 것, 그거를 기대하죠.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만, 스크루지라고 하면 다 알 겁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 거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스크루지예요. 스크루지. 이 주인공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였거든요. 어찌나 지독하게 구는지 거지들도 다른 사람의 구걸에도 스크루지한테는 구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걸해봐도 못 얻을 거 뻔하니까. 굉장히 지독한 구두쇠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기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크로체트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월급 주는 것도. 네가 한 달 동안 무슨 일 했어? 얼마나 일했어?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 월급을 깎으려고. 심지어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라고 했는데 이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럼 겨울이 되었으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 크로체트가 사무실이 너무 추우니까 좀 석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로에 넣을 석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안 주다가 겨우겨우 석탄 하나씩, 그죠? 한 바구니도 안 하고 하나씩, 한 조각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마스에도 돈 쓰는 것이 싫어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이게 흥청망청거리면서 지내는 것, 저 뭐 하는 짓이냐, 돈이 아까운데, 그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케이크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조카가 한 명 있는 거죠. 이 조카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니까 아저씨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 와서 같이 크리스마스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그는 궁상맞은 모습으로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혼자 가죠.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인사 막 쓰고. 그렇게 스크루지가 집에 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서 스크루지가 있는데 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녁이 되면서 스크루지는 환상을 보는 거죠. 갑자기 쇠사슬 소리가 들리더니 죽었던 말리, 자기와 함께 사업을 했던, 그도 굉장히 지독한 구두쇠였는데 죽은 말리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욕심쟁이였죠. 말리는 스크루지한테 말합니다. 그가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찾아와가지고는 너도 곧 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 새 유령이 나타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너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그 말리의 유령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고, 첫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를 끌고 과거로 갑니다. 스크루지의 과거,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를 보여주고 그를 고용했던 사장 페즈위그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는 지금의 스크루지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알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는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파티도 하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내죠.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야, 내가 살면서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히며 살다 보니까 그만 돈 때문에 애인도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유령과 스크루지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유령이 사라지고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이제 그의 밑에서 일하는,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크로체트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재를 보여주는 거죠. 가난한 크로체트의 집에는 어린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지만 크로체트는 그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스크루지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사장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저렇게 돈을 아끼면서 일만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도 아픈데 자기의 사장, 돈만 아끼면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일만 하고 있는 저 사장, 저러다 병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루지가 이 크로체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월급도 안 올려주고 추위에 덜덜 떨어서 겨우 석탄 한 조각을 주며 일을 시켰던 직원,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직원은 스크루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유령과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유령이 사라지고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유령은 그를 미래로 데려갔습니다.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려간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거기는 이제 묘지였는데 누군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혀를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지는 누가 죽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욕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유령이 그를 데리고 묘비 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묘비에 새겨진 이름은 스크루지 자신의 이름이었죠. 스크루지는 자기가 죽은 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본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던 거죠. 과거를 본 것과 현재와 미래 다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그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제야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의 회개를 한 스크루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한 거예요. 그 잠에서 깬 크리스마스 아침 일찍 옷을 입고 우선은 크로체트, 자기의 직원, 정말 그렇게 돈 한 푼 주는 것도 아까워서 월급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고 줄이려고 하고 석탄도 안 주던 그 크로체트한테 칠면조를 사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낸 것인지 적지 않았고 또 그것 말고도 이름 밝히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라고 큰 돈을 기부한 겁니다. 그리고는 옷을 챙겨 입고 조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고 자기를 초대했던 조카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냈다. 그 이야기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스크루지는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죠. 길거리의 어린이들, 거지들과 이야기하고 어루만지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스크루지는 그 밤에 꾸었던 새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결말은 완전히 변화된 스크루지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게 되죠. 근데 찰스 디킨스가 이 소설을 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 이 본문에서 영감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미 잠언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주님의 은총을 얻는데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내가 풍족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구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 구제 행사가 많습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대표적입니다만 그것 외에도 뭐 사랑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연탄 배달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연탄으로 난방하는 거 많이 없는데 서울인데도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하는 데가 있어요. 연탄으로 저기 노원구에 가면은 저기 백사마을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크리스찬 연예인이죠. 천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해마다 거기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합니다. 그 동네는 서울신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산꼭대기에 판잣집에 살고 아직도 기름 보일러가 없어서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연탄 배달을 하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연말에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될 일이지만 연말에 이런 일이 더 많은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날이 춥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날이 춥기 때문에. 더운 날씨가 따뜻하면 가난해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데 추운 날이 되면 참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을 한번 대접하는 것, 따뜻한 옷을 한 벌 입혀주는 것, 방을 따뜻하게 할 연탄을 한 장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다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그것 하나가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결혼 전에 제가 자취하면서 혼자 자취하면서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 몇 번. 처음에는 이제 누님과 같이 살다가 누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저 혼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자취를 했는데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이사할 때 그때 겨울에 이사했어요. 겨울에. 요즘처럼 추운 날씨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보일러에.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 또 기름을 채워 넣으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기름을 안 채웠습니다. 기름도 사실은 뭐 조금이라도 기름을 사서 뭐 한 말쯤 사가지고 그래도 좀 떼어볼까 했는데 또 마침 이게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습니다.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집도 너무 낡은 집이라 가지고 새가 안 나가니까 주인도 이제 새 놓기를 포기한 거죠. 제가 나가고 나면 그 방을 그냥 비워 놓으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유 그냥 뭐 전기장판 켜고 그냥 지내라 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전기장판이 없었거든요. 전기장판이 없었어요. 전기장판도 없고 가지고 있던 난로도 없고 그런 때였습니다. 이사할 때까지 한 며칠,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를 추운 겨울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난방이 안 되니까 집 안이나 밖이나 똑같더라고요. 안이나 밖이나. 이삿짐을 풀어서 그때 뭐 이사를 간다고 뭐 그때는 이제 뭐 이삿짐 센터를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다 싸고 용달 불러서 그렇게 할 때라 가지고 혼자 짐 싼다고 며칠 전부터 짐을 다 싸놨거든요. 그래서 이삿짐 풀어가지고 이불을 몇 개 꺼냈고 잘 때도 뭐 두꺼운 외투 입은 채로 이불을 몇 겹씩 그렇게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집 안에 있는데 방 안에 있는데도 밖에서 한겨울에 노숙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입김이 확 나오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여러 가지로 견디기 힘든 계절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도우려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저들이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세계적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좀 굳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외면하는 거죠. 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야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나도 힘겹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우리가 참 많이 인색해진 거예요. 인색해진 거. 아니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돕냐 말이죠.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수년 전부터 연말 구제를 위해서 모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는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는 내가 낸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자선단체를 믿을 수 없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걸 공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물들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그런 마음을 공감해야 되는 거죠. 기쁜 일만 같이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슬프고 아픈 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성도는 불신자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죄의 종노릇하는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께서 공감하신 거죠. 공감하신 거.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 공감 능력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공감 능력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담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구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삶의 변화는 구제였습니다. 구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 구제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쓰지 않는 건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네. 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교회에 가져오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 나눠줬다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고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나눠주었다. 이 은혜를 받고 구제의 삶으로 변화되자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들이 구제하는 삶을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게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가장 쉬운 방법이 구제인 것이죠. 구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에 힘쓰지만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나눴지만 그렇다고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풍조했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그들은 부유한 자가 된 거죠. 재물에 부유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사랑과 구제의 비밀을 노래합니다. 욕심내고 아까워서 동전 한 입 움켜쥐면
그것이 내 손에 있을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것으로 세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형제자매와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눠주면 그것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돕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와 복으로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윤택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다 윤택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윤택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구제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 품고 형제 자매와 또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며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은 단지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선, 이 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윤리적인 선, 윤리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 구원받음에 감격하면서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의 마음에 공감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구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지만 그들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가 함께 부유해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계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 겪는 형제자매,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22년 우리는 몇 차례 어려움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참 잘한 일인지. 제가 노예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 이런 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드린 헌금, 산불 피해로 입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암으로 고통받는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지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드린 헌금이 그들의 아픔을 회복하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때로는 인종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또 나와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헌금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로 채우셨고 그만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과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를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공감 능력을 본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기쁨으로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 살기도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윤택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 앞두고 이 성탄 헌금이 또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될 텐데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또 사용되는,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에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손뼉을 치면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이상하다 동전한님,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이상하다 동전한님,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사랑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흩어
흩어 구제함으로 더 부여해주고, 또 우리가 구제할 때, 구제를 좋아하고 할 때 주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번 성탄절이 우리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구제함으로 주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믿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그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주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성탄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참 살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공감하기를 점점 아버지 하나님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공감 능력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공감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주님의 공감 능력을 우리 회복하고 이번 성탄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사용될 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이 구제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기를 원하고, 이 구제 헌금이 사용되어서 많은 이웃들이 위로하는 이 겨울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성탄절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주의 사랑을 잃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공감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 공감 능력,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시고 구제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성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공감하사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점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픔을 겪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걸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공감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형제자매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 감사헌금, 이것 또한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헌금, 비록 적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만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공감 능력을 회복하여서 드리는 그 예물을 사용하는 곳에 주의 사랑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 공감 능력을 회복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들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물질이라도 또 함께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